오늘은 이제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구나마 권사님이 동안에 이제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기시다가 만 70세,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71세가 되면은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은퇴를 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직분도 이제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요새 70 그러면은 너무 젊어요, 요새 사실은. 그죠? 권사님 뵈니까 50대 같아. 50대. 너무 모든 게 얼굴도 그러시고 몸도 이렇게 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시고 요즘 거의 90 이상을 다 사십니다. 특별히 이제 병이 있으시거나 아프시거나 그러면 조금 80대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92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죠. 100세까지 70에 은퇴를 해도 한 20년 30년 이상을 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더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도 건강하신데 70그릇 막 폴폴 날르는데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은퇴하고 뭐 하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총회를 열어 가지고 정년을 한번 73세다 5세다 한번 이렇게 좀 연장해 보자는 이제 헌의안 이제 올라오면은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서 정치부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한 번도 통과된 적은 없어요. 70세 이상 또 리더십이 너무 그렇게 되면은 좀 안 될 것 같고 70 이상으로 계속 저희가 담임 목사 하면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교회는 자꾸 이제 기독교는 축소돼 가고 있죠. 점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축소돼 가지고 거의 한 50% 정도 나오거나 지금 못 나오고 이 정도입니다. 지금 주일 출석이. 그래도 우리 출석률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이렇게 못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다 돌아올 것이냐,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좀 전망이 좋지가 않죠.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70에 이제 은퇴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70이 되시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식사를 하다가 유병덕 장로님이 하고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장로님 은퇴하신 지 몇 년이라는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4, 5년 정도 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우리 한 70, 한 5세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79세입니다. 그래야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벌써 은퇴하신 지 한 8년, 거의 10년이 다 돼갔는데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 그때 이제 황순희 장로님 같이 은퇴하셨는데 그럼 장로님 두 분이 내년에 황 장로님하고 유 장로님 80이 되시더라고. 80이.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데 또 두 장로님 보면은 엄청나게 건강하세요. 아마 힘이 저보다 한 3배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분 장로님. 근데 이제 벌써 은퇴하신 10년이 다 되셔가지고 이렇게 있죠. 제가 먼저 섬기던 게 한 권사님 은퇴하시면서 전화를 하셔갖고 저한테 자 목사님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건강한데 이제 공식적인 자리는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70세 한 90세 이렇게 건강하신데 뭔가 좀 목회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은퇴는 공식적인 은퇴를 하셨지만은 너무나 건강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지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꾸 나이가 먹고 갈수록 점점 외롭고 고독하고 그렇게 되죠. 누구 와서 말 시키고 이런 사람도 없고 나중에 혼자 되면은 진짜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말을 해야 사람이 사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많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전화라도 막 해가 전화로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제는 또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을 위해서 또 한턱을 내셨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또 저희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상추까지 동사진 걸 보내주셔가지고 상추가 얼마나 열한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오늘은 또 여러분이 떡을 드셨잖아요. 은퇴하시면서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 떡을 한턱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떡을 이제 다 이렇게 들게 되시고 제가 이따 격려사 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평생이 어차피 이렇게 땅에 사는데 어차피 와서 살다 갑니다.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시간은 가게 마련이고 결국은 이제 죽는 날이 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예? 안 죽을 사람 없죠.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부르면 가야 되는데 내가 갈 때 이제 바울처럼 가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담당하게 죽음을 맞아들이면서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게 매일 기도 제목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들 기도합니다. 어쨌든 우리 권사님께서 이제 만 70세 생물학적인 나이가 되셔가지고 오늘 은퇴식을 이제 좀 이따가 하게 되는데 뜻과 주님 맡겨준 사명을 건강하시게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구역장으로서 또 구역을 이끌어 오셨고 또 이제 이 코로나 전에 우리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을 했는데 반찬 밑반찬 만들어주는 일을 굉장히 힘든 일이죠. 토요일마다 와서 많은 사람들 밑반찬 만들어가지고 매주 이렇게 밑반찬을 만들어준다는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다 나눠주시고 이렇게 감당을 하셨고 이제 제일 제가 공로를 칭찬해 드리면은 우리 김국현 집사님을 전도하셨다. 네? 우리 집사님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신방을 갔더니 그때 김국현 집사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꼭 밥을 사주세요. 그리고 청계천 거기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지금 까먹었어요. 어딘지 이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그때 뭐라 그랬더라 가게를 정리하면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반드시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교회 나오셔서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매주일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시는지 참 감사하죠. 두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감사한 것이고 코로나 전에는 가끔씩 이제 김국준 집사님이 육개장을 쏘셨습니다. 그죠? 어제 고기도 그렇고 고기가 굉장히 연하더라고. 그거 어디서 사오시는지 모르겠어. 잡으셨나? 또 육개장 그 고기도 어디서 사오시는지 손수 사오세요. 사와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 맛있게 한 턱씩 내시고 한 턱 낼 줄 아는 분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한 턱 내는 기쁨을 아십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좀 너무 자기 구두쇠가 되면 안 되겠죠. 한 턱 내는 기쁨을 좀 알아야 돼. 한 턱 내는 기쁨. 검소하게 살아야죠. 검소하게 사는 거는 자기 혼자 다 모아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나누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검소하고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죠. 나누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자녀가 3분 계시고 이제 또 둘째 딸 결혼한 사위분도 여기 오랜만이네. 예? Long time no see. 건강하게 잘 계시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셔서 감사하고. 그때 어머님이신가요? 제가 임종 어머님이셨죠? 그때 임종 때 병원에 이제 갔던 생각도 나요. 그런데 이제 막 임종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이제 병실로. 그래서 막 그때 아직 임종을 안 하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찬송도 부르고 기쁨으로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께 어머니 가시는 모습도 제가 이제 같이 직접 임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드문데, 근데 막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막 갔더니 아직 돌아가시지 않고 진짜 임종을 하시려고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송도 부르고 같이 손잡고 목사 손잡고 이제 천국을 확신하냐 그랬더니 확신하신다 그러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셨죠. 그런 모습도 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다 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시무 권사님 되셔서 이제 봉사한 기간은 짧지만은 권사님 이전부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섬겨 오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제가 이따가 격려사 할 건 다 했어요. 앞으로 남은 생애도 건강하시니까 더 하나님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이제는 뭐 기도죠. 이제 은퇴하시면 정말 교회 사역은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권사님으로서 이제 정말 기도의 어머니로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모세처럼 모세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과 귀가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남은 인생과 여정도 그렇게 더 영육간에 건강하신 권사님 또 우리 김국현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어요. 하여튼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나시린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는 나이가 돼서 블레셋 땅으로 정탐을 가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마악이란 놈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뭘 보여줬냐면 예쁜 여자를 딱 보여줬어요. 블레셋 땅에서 제일 예쁜 여자. 근데 삼손의 약점은 뭐예요? 여성 편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 여성에게 약해. 아킬레스건 사타는 걸 딱 알죠. 그래서 그 여성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싹 잊어먹고 여성에게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하고 막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결혼을 하려고 이제 막 이러는 와중 속에 오늘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삼손이 부모님을 이제 결혼하게 해달라 막 부탁을 하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결혼식을 허락해 줬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이제 이방 여인을 얻어들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모세처럼 이 아내를 하나님 경외하는 아내로 잘 만들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전혀 엉뚱한 짓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가매 삼손이 거기서 이제 잔치, 결혼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풍속이었다 그래서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결혼 잔치, 결혼식 날 우리는 뭐 이제 하루면 다 끝나는데 한 두어 시간이면 다 식사까지 끝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주일 동안 행한 잔치는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술을 그냥 주인 이게 망창 갖다 놓고 술 퍼마시는 거죠, 젊은이. 그게 이제 블레셋의 문화였는데 그런 문화를 따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땅의 문화 속에 어차피 젊은이들도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동화돼 버렸습니다. 이 여인과 결혼하는데 미쳐가지고 일주일 동안 술잔치를 벌렸어요. 술잔치를. 자, 삼손은 민족의 태양이 되려 하는 사명을 받았고 나시린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삼손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빠지고 근데 블레셋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그 문화에 동화되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먹고 세상에 그냥 다 이렇게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이야기에는 여인, 꿀, 술잔치, 도박 이와 같은 세속적 가치와 하나님께 택함받은 나시린, 순종,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과 같은 신앙적 가치가 대립돼서 나타나요. 대립.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의 이야기. 이 한 젊은 친구가 어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거기서 죄짓고 뭐 술 마시고 일주일 동안 술잔치하고 거기서 도박하고 그런 내용이 무슨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게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데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한 젊은이의 어떤 타락한 이런 모습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마음속에 지금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또 이 죄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내가 두 안에 내 두 자가 있어서 전쟁한다 그랬죠. 내 마음 싸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의 가장 중심지는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속에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집에 그냥 갈 것인가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오늘 승리하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 가야 되겠다. 그럼 간단 말이에요. 난 드려야 되겠다.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어. 저 사람은 내 상대방을 하나 봐라. 근데 또 한쪽에서는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오잖아요. 그럼 두 개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싸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나 미워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진 거죠. 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도 좀 계속해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마귀가 속삭거리는 세상의 가치. 잠언을 읽으면 누구로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과 음탕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예? 전도서, 잠언 여기 다 나오는데 잠언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한쪽에서 막 희양찬란한 옷을 입은 여자가 막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막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즐겁게 놀자 그러면서 막 꼬시잖아요. 그게 음녀잖아요. 음녀, 음탕한 여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혜의 여인이 손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여인을 보면 재미없을 것 같고 이 음탕한 여자를 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죠. 롯의 아내 뭐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유황불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것도 뭐 자기들의 믿음이 있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롯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봐서 구원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구원하고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아까운지 소돔과 고모라 생각 났던 거 그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어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 놓지 못하는 거죠. 왜? 세상은 너무 달콤하고 우리의 욕심을 다 자극시키는 것들에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이 어둠의 권세는 보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순간 못 이기잖아요. 보는 순간 엄청난 정욕과 욕심이 확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때요? 어린 애들이지만 벌써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나이가 됐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방 땅으로 끌려가면서 벌써 그놈들이 모여가지고 친구끼리 우리 저기 가면은 절대 바알 신 섬기지 말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기는 문화들에 대해 동화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어린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다짐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한 놈은 총리가 되고 나머지 장관이 되고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셨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나오는데 디모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중남부 지방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신실한 청년을 하나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김규식 선교사를 25살 때 21살 먹은 놈이 아프리카 가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야 대단한 놈이다 내가.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아끼는 후배가 됐는데 이제 바울이 보니까 딱 정말 너무나 그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젊은 신실한 청년이 있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를 딱 꼽아가지고 자기 평생 동역자로 삼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젊은데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겠어요. 세상을 즐기고 싶은 게 많고. 근데 그걸 다 끊고 바울 선생, 아버지 같은 바울 선생 따라서 평생 주의 일을 하는 쪽으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삼손입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이 구나마 권사님 하시면서 이 일을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섬겨 오셨던 것처럼 또 이제 우리들이 섬겨 나가는 영적인 삼손인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여기에 뭐가 일어나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서 지면 끝인 거죠. 세상적인 가치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음탕한 여인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이에요. 볼 때 지혜로운 여인 얼마나 고루해 보여. 이 두 가치가 싸우는데 여러분은 삼손처럼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진짜 삼손 진짜 영적인 태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삼손을 보세요. 이제 삼손이 딱 가니까 그 블레셋 땅인데 블레셋 그 젊은이들 한 30명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기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기싸움. 이놈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데 유대 놈이 이스라엘 놈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쁜 애를 데려가?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기싸움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도박을 하게 됐어요. 삼손이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도박을.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제 도박한 거죠. 내기한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수수께끼를 한번 내가지고 내 수수께끼를 일주일 동안 니네가 맞히면 이제 여기 배우 30벌 걸었습니다. 배팅을 걸었어요. 맞히면 내가 너희한테 주는 거고 못 맞히면 니네들이 나한테 주는 거다. 좋냐? 한번 해볼까? 도박한 거예요. 도박. 요새 도박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이 하여튼 도자도 디귿자도 가까이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없겠죠. 한 번 딱 하는 순간 그건 중독되기 때문에 인생 평생 맞추고 손 잘라도요. 도박이 절대 하지마. 절대로 장난으로도, 아셨죠? 장난으로도 하지 마세요. 컴퓨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아이콘도 보지 마세요. 아이콘도.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한 번 역사하면은 여러분 그 욕망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못 이겨내요. 웬만큼 해가지고. 그런데 도박을 해버렸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더니 수수께끼 내겠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사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찢어 죽였는데 좀 이따 와보니까 거기 벌들이 와서 꿀을 칵 쓸어놓은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기 경험인데 이 수수께끼 낸 거예요. 알 리가 없지, 얘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 삼손이. 아버지 엄마한테도. 자, 며칠이 지났는데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와. 이제 이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배팅을 걸었는데 뺏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누구를 와서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삼손의 부인이 됐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 자기네 동네 처녀였던 이제 찾아와 가지고 뒤에서만 협박을 하는 거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해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와서 협박을 해가지고 네 남편한테 가서 답 안 알아오면은 니네 집 다 불질러 버리고 가면 안 되겠다. 어디서 그런 놈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배우 30벌 다 뺏어가려고 이게 막 그러면서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여인이 자기 집에다 불질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삼손한테 졸르는 거지.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해? 넌 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는데 왜 답을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이제 쫄라대는 거예요. 그 여성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쫄라대니까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쳐줬더니 여인이 가서 동족들에게 이제 답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결국은 이제 졌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대로 이 배우 30벌을 갖다 줘야 되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믿었던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큰 낭패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결론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아요. 왜? 그게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여요, 앞에 막. 그러나 그 길로 가면 그 길의 끝은 낭떠러지예요. 가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게 목적지예요. 목적지.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그 길을 다 지나서 저기 넓은 곳이 나와야지, 천국이 나와야지. 아무리 넓은 길이 뭐야, 글로 가다 좀 있으면 낭떠러지 확 떨어져 죽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 망합니다.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든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고 막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일이, 빨리 관두세요.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가 나와요.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삼손은 분노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 엄청나겠죠. 그냥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그냥 또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다 믿고 얘기까지 해줬는데 배신을 하면 이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60벌의 옷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그러죠. 니네들이 내 아내 암소로 밭갈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암소로 밭갈지 아니하. 사랑한다 그래 놓고 이제 암소가 돼 버렸어요. 여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겼을 텐데 치사한 방법을 썼다 그러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60벌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상하게 삼손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자, 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까요, 여러분? 도박해가지고 도박 져가지고 도박빚이 이제 60벌 갖다 줘야 돼서 어떻게 갖다 주지?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콱 임했어요. 삼손에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뭘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찾아오신 이유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이게 이 사람 사명이거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민족을 구원하는 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친해졌는데 이 관계를 악화시키고 원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삼손에게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신 거죠.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제 힘을 내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뺏어온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 준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것을 뺏어다가 도박빚을 갚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삼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 하잖아요. 질그릇. 깨지기 쉽고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 옆에 형편없는 이 삼손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고 약한 존재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두를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 권사님이 감사하면서 잘 감당해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은퇴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맡겨준 사명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